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가 사냥을 잘 할까요? 밀림의 왕인데 사자는 사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탕치는 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먹는 날보다 굽는 날이 더 많대요. 그래서 한번 잡으면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음식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며칠 또 굶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자는 또 힘도 세지만 그래도 그런 가난한 배고픈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었을 때 적이든지 아니면 사방 어떤 것이든지 그 먹이를 노리는 이들에게 대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으르렁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림도 없어. 이건 내 거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는 엄청난 이 간절한 그 마음이겠죠. 그리고 자세와 태도겠죠. 그리고 나서 건들면 다 죽어 하면서 으르릉 한다는 겁니다.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까먹기도 하지만 뭐 인간은 뭐 망각하는 존재다 이래가지고 막 까먹기도 하지만 이 까먹는 것보다 사실은 빼앗기는 게 훨씬 많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것도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말씀 생활을 근데 그 존재는 말씀 생활을 회방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짓밟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렁거리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며칠 전에 영화 안시성 영화를 봤는데 스포일러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안시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자기 병사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안시성 그 성을 점령을 하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부녀자들을 너희가 마음껏 겁탈을 할 수 있으니 정복하고 짓밟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실체고 그들의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제가 여기 또 강단에 서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적 사단 마귀의 실체와 그가 노리는 것과 그리고 전략 전술, 그들의 조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잠깐 보태서 강력한 무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만 설교하고 중요한 거를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7가지 전신갑주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묶기와 풀기입니다. 뭐냐면은 바인딩 하는 것과 루징 한다는 건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합심기도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축사하셨다는 말이 gave thanks,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입니다. 다섯 번째 찬송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because of your enemies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그래서 그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찬송하도록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저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포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He will drive out your enemy before you, saying, destroy him. 그래서 우리에게 멸하라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명령을 하신과 동시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뭔가 괴롭힘을 받고 있다. 뭔가 이게 묶이지 않는 막힌 게 있다.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담대한데 어떤 사람은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완전하게 내어쫓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Love is as strong as death. Many waters cannot quench love. Rivers cannot wash it away. 이 사랑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하게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런 많은 사랑들의 이야기. 인간의 사랑으로도 엄청난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냥 뻥뻥 터지는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주고 우리가 세워줄 때 그냥 핵폭탄이 말씀드린 것처럼 뻥뻥 터지면서 사탄 마귀들이 놀래 자빠져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사랑에 관한 건데 이제 드디어 본문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I am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총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참 교육을 시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bread of life,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 이제 초막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러 가시는 길에 마르다를 만나셔서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의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I am statement에서 처음 여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I am statement에서는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ear much fruit. 2절 보시면 2절 넘겨주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제거해버리신다는 것은 상급에 대한 게 아니에요. 상급 못 받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좀 아쉽게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사형리에 그런 말 없던데요. 예.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산다는 것은 그냥 쑥 빠지고 그냥 믿음만 생각하고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냥 구원받았어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은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을 때 이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프룬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다듬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보통 가지치기를 하면은 잘 이렇게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는 부분을 다 잘라내면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열매를 정말 실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 가지치기를 이렇게 잘라낼 때 내 삶에서 내가 한 부분 뭔가 잘려나갈 때 조금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한 번씩 가르드너가 아버지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싹둑 하십니다. 이걸 푹 잘라내면은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십니까? 안 돼요 이것만은 하다가 고민을 하고 주님 계속 기도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푹 잘려나갈 때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왜 이거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막 가지치기를 막 당합니다. 가지치기를 전혀 안 당하고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삽니다. 뭘 하려고 하면은 뭐가 팍 막혀가지고 팍 좌절이 됩니다. 주님 이거는 또 뭡니까 하면은 주님이 벌써 푹 잘라놓으시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 삶에
진정한 풍성한 좋은 열매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당한다는 표현이 되게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이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당하는 그 삶을 할렐루야 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8절 보시면은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힌트가 그 뒷부분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리고 따르고 스승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간다면은 당연히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품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좋은 어떤 웰빙 라이프 건강 이런 것들도 주님 다 이렇게 분복으로 또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주님의 관심 그리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진짜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좋은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찬양한 것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역할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해야 됩니다. 4절 보시면은 이제 remain 하라는 건데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만 하면은 첫 번째는 그냥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거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거하는 것에 오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붙어 사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I'm vine 그냥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I'm the true vine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remain 거해야 되는 거를 완전히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이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 결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7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뭐든지 그러니까 wish하라는 건 그 wish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바라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는 게 wish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생활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구하면은 주님이 그것이 and it will be done for me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또 막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막 이상한 생각 막 합니다. 내가 엄청 부자가 되고 막 엄청 막 좋은 배우자 만나고 막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주님은 또 가만히 안 놔두시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당하면은 이게 그 위시들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시들은, 그 바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반대 결과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결국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리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지?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교제하며 기쁨과 평강을 예수님은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뭐냐면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찌 보면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겸손과 온유의 그런 존재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예. 그치만은 그만큼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랑을 다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나도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히려 돈도 없어. 가난한 목수 아들.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그리고 뭐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어떤 방법도 없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무리 말해도 막 기적을 막 보여줘도 자꾸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셨고, 예수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길이 참으시며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10가지 다 부족해도 한 가지 가능성을 보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넘어지고 심지어 배신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아멘.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사랑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다. 내 소유도 내 명예도 두려움이나 수치심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사랑으로 하려니까 그냥 한계가 금방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고.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영상 잠시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믿음의 후대까지 흘러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다. 7살 때부터 부친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던 손양원은 17살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신사참배로 3년간 옥중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손 목사는 그곳에서 옥중 전도사로 자신을 새로이 세우고 한센병자들의 영원한 벗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평양신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손양원은 어느 날 애양원의 강사로 가게 되는데, 이봐 청년, 그 장갑과 흰 가운을 입게. 한센병으로 얼마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입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양원입니다. 저분은 가운을 입지 않았구먼. 아이고, 병에 옮으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가족 좋다도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네 봤나? 나 지금 악수하는 거 봤냐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나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애양원에 눈물이 솟은 그날, 손양원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손 한 번 잡아준 일밖에. 당시 애양원에는 심한 병마와 투병으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일그러진 사람, 부모 형제가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손 목사는 그들에게 있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손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다. 에이, 거짓부렁인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다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목사님도 우릴 버릴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가요. 자매님이 그리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자매님보다 100배는 더 더럽고 추악한 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검고 썩어진 환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환자입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